복음 속에 만나진 두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에게 이유 있는 만남, 가진 가치 있는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절대 제자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만남뿐만 아니고 성경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 면역력 체계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그 몸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럼 일단 그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도 정도 올라간다 그러죠.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떤 그 암의 세포가 공격을 못하고 암이 주어져도 전혀 그 1도 올라간 몸을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을 좀 1도를 올리고 어떤 분은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서 늘 그 온도를 유지하고 그걸 계속할 수 없으니까 호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이 열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병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응답 속에 사단의 세력들 암세포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반신욕을 하고 호흡을 해도 심령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 영적 상태 유지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면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도로 표지판 없이 운전하겠다는 겁니다. 네팔 갔더니 전체 동네가 다 수도 카트만두 지역도 먼지투성이지만 신기한 게 일단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교통신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 차들이 얽혀있고 오토바이가 얽혀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통순경이 나와가지고 막 이 필리핀 같은 데 경찰들이 마스크 자체 얼마나 두꺼워요. 전 먼저 투성이니까 그걸 다 쓰고 선글라스 끼고 하는데 힘들더라고. 차들이 서로 낑겨드니까 서로 넣으니까 엉켜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절대 가치를 놓치게 되면 영적 상태가 얽혀 있습니다. 진도도 안 나가고 복잡하고 짜증스러웠고 힘들고 시간 경비 다 들고도 전혀 진행이 안 되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천국을 값진 진주로 보화로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로 말씀합니다. 진주로. 밭에 진주를 감춰줬는데 그 꽃갱이짓 하다가 밭에 경작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어찌 되겠는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겠냐. 왜냐니까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보화가 지금 발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진짜 절대 가치가 뭔가 발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할 수 있도록 절대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앙생활이 노동 힘든 거냐? 그렇잖아요. 여유요, 안식이요, 평안함이요, 기쁨이지.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지 사실은 설명할 이유도 없잖아요. 복음은 주님 그 자체인데 자신인데. 그래서 오늘 복음 속에서 만나진 두 제자입니다. 이 바울이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는 절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서는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은 병들은 줄도 모를 정도로 너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한 기쁨이 넘치니까 일이 자기 일이 이전에 주의 일이니까 그 나온 인물이 지금 디모데 한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는 절대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보면 자기 일에 열심, 최선, 최적 사는 사람 많아요. 시간 물불 안 가려지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올인한 사람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디모데요. 오늘 본문의 에바브레트도입니다. 다 각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물볼 한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극치지요.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굽니까? 성공을 위해서. 누굽니까? 사단의 노예인 줄 모르고 그 성공이 어느 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 지식이 어느 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 성공이 어느 날 그 정권이 사단의 노리게 됐다는 걸 모른다니.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으로 존재가 있고 영을 존재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주의 일은 열심히 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신앙생활은 아주 기쁨이요 능력이지 신앙생활은 그리 불편한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왕자의 그 비밀, 왕권의 비밀, 사단에 계시는 왕권의 비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 가는 가운데 흑암선이 떠나가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의 축복을 받은 자리라니까요. 더 이상 재앙 고통 받을 자가 아니고 복음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앙이 물러가는 제사장권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는 길이, 하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전도자의 선자적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넘어선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 첫째 인물 디모데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설명합니까? 19절에 너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성도들 교회 이 생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고 나의 굉장히 위로와 안위함을 주는 자가 디모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자지요. 그리고 20절에는 뭐랍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 보증이죠, 보증. 고린도서 16장 10절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함께 팀워크에 대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 빌립보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많지만 다툼 시기가 많지만 완내서가 결여된 그 현장에 이 한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마음의 것을 지금 표현해요. 그렇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24번이나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만 해도요 6번 나와요. 바울서신에 13번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 13장 23절 24번이나 뭐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공통적 일이 뭡니까?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가 후계자듯이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예요. 교회가 절실히 어려운 일들 일어날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니까. 심지어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두기구 같은 인물들, 바울 주변에 이 믿음의 심지어 경관 일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디모데를 지칭할 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 지침서를 쭉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바울이 제자야 이러될 텐데 내 아들아, 영적 어떤 관계인 줄 알 수 있겠죠. 복음을 정말 안다, 무슨 그리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정말 안다, 주의 종하고 트러블이 무슨 일이 있답니까? 복음을 정말 알면 그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게 안 되니까요. 늘 수준이 자기 수준을 못 넘어서잖아요. 주님은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는데 글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되는데 표준 수준이 늘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을 못 넘어서요. 말만 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내 보는 관점에서는 내 생각에는 지금 나의 견해는.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지 느낌대로, 지 수준대로.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심중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보게 되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뭐한 사람이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였다. 그것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지나가요. 시대가 지금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겠으며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겠어요? 심석희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조재범 법을 만들자. 그 조재범 법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우사해요. 많은 이름인데 여러 번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좋은 의미에서 법은 좋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안 좋은 수치스러운 의미에서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거명된 인물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뭐한 자였다? 수고한 자였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떤 자였다? 저분은 복음을 수고한 그런 재직이었다. 복음을 수고한 렘넌트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닉네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언급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덴에 있는 바울은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면할 수 있도록,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심지어 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전담할 수 있도록 맡긴 인물이 디모데라니까. 아시안컵에서 전 세계 분들이요 이번에 한국이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16강전 하고 있어요. 이번 이제 화요일날 하겠지. 이기면 이제 8강전 넘어가요. 상대가 전 바레인이에요. 바레인은 100기 밑에 내려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합에 감독 마음에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드를. 저 친구를 넣으면 틀림없다. 감독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또 아껴두기도 하기도 하고. 저 팀들하고 이란 지역하고 중동 지역하고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다? 감독을 알 거 아니에요. 감독. 영적 중요한 사단과의 싸움, 교회의 무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일꾼이 저분이 적임자다 생각할 사람 누구겠냐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라는 거예요. 곳곳에 좀 디모데를 심어놓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 본문의 빌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황이 디모데에 머무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그게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재판이 결정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디모데가 적임자인데 시급히 빌립보 교회에서 선출해서 파송된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에바브로디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독부를 먼저 또 에바브로디더를 너희에게 보내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절대 현장에 믿음으로 추천이 되어지는, 충분히 신임하고 책임을 가지고 추천될 만한 인물이 디모데의 힘을 가지고 그 디모데를 청구하고 있잖아요. 왜냐? 다 사람들 자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한 팀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이름 뜻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럼 요즘 말하면 이름을 적으면 하경이라 이렇게 적겠지요. 박하경 이렇게 적겠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영이다 이렇게 적겠지요. 요즘 말로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뜻은요,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원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원이.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런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디모데. 믿음의 가족이니까 믿음의 중요한 축복이 담긴 이름이죠. 문제는 사도 바울의
심중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가슴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유한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소통이 되어지는 인물들. 일을 시켜서 답답한 인물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가슴에 늘 안위함을 주고 성도들과에 대한 소통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을 구한 제자. 여러분을 평할 때 저분은 그리스도 자기 일도 자기 일이지만 자기를 넘어선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우선한 복음을 위한 수고자였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로 믿음에 지칭될 만한 인물들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에필골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는 전달자가 누구냐?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전달했습니까?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는, 빌레몬서는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누가 지금 바울의 말씀 받아서 전달하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사역 중심의 어떤 역할, 어떤 중심의 인물인지 알 수가 있겠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줍니까?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가장 필요 적절한 인물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속에 뭐 했다는 거죠? 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인정받는 제자라는 거예요. 바울 인정받는 것은 주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교의 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 유럽의 처성 마게도냐를 갔을 때 그때 팀으로 들어가서 아덴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함께한 인물이 디모데거든요. 역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제자.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 꼭 필요한 제자.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 이선을 만하는 제자 말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제자 말고, 그런 성도 말고. 왜 장로님이 교회를 안 옵니까? 그런 장로 말고. 그런 중직자, 그런 랩런트 말고 교회에 꼭 필요한 제자. 사도 바울의 인정,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제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25절에 나의 형제라, 나의 형제라. 우리 어떤 장로님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내 친척 혈육보다 더 가깝다 그렇게 표현하는 장로들 계시더라고. 그렇겠죠. 늘 같이 풀어먹고 늘 예배하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친척, 가까운 이웃이 낫다 부르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가 그런 중심이 있다는 거죠.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가 된 자다. 함께. 군대 오늘 우리 김주영이 휴가차 왔는데요. 군인들이 훈련 받는 중에 기수 이 끈끈한 이 정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큰 위로가 돼요, 사실은. 그 기수에 대한 단합은요, 야, 이거는 참 어디서 딱 만나잖아요. 그 기수에 대한 단합은 굉장한 거예요. 막 힘이 된다니, 힘이 된다니. 뭡니까? 그 많은 훈련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게 보이지 않는 이제 끈끈한 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친구하고 함께 부대에 있다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 디도를 표현하면서 함께 군사가 된 자, 누구 군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라.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 역할은 그겁니다. 성도들에게 받은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메시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메시지를 그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역할, 그게 에바브로 디도 역할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디모데처럼 믿은 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이었다는 게 에바브로 디도는. 이방인에서 개종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은요, 잘생긴, 귀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지금 우리 복음서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 주어진 바울에 대한 역할, 에바브로디도 역할, 업무 역할을 잘 감당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모시는 분이 잘 나가고 정당에 들어갔다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다시 놓고 이러잖아요. 뭔가 여러분 모시는 분이 굉장한 위치, 굉장한 어떤 권력 이런 게 있어서 옆에서 비서익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냥 떨어진 콩고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이라니까. 물론 제수는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로마에 지금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뒷바라지 수발한다는 건 그 쉬운 거 아니라니까. 이분도 보니까 이 군 대위가요 폐암으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니까 늘 일 자체가 이런 뭐 성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이래 일하는 거니 그거 뭐 다듬어서 거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 친구인데 폐암으로. 여러분 술을 안 먹어도 간암 걸려요. 간암. 왜 그런가 하니 보니까 늘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늘 뭐 어떤 사람 많게는 10시간 앉아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 되겠지만요 지방 쪽으로 내려가 이게 쭉 전이돼서 간 쪽으로 온다는 이게 전혀 술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누적돼 있는 거예요. 이제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술도 안 먹는 친구인데 그런 식이에요. 늘 앉아 있는 거예요. 10시간씩 앉아 있는. 저도 늘 뭐 있어요. 앉아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늘 직장 생활에 앉아서 일해야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드시지 않는데 간암이 걸린다.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주의를 하는 중에 그야말로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 병과 상관없어. 사도 바울에서 협력하고 뒷바라지는 인물이 에바브로디더라.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지금 몸을 돌보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돌보지 않고 복음 위에 협력해주고 막 하는 걸 볼 때 바울이 마음에 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지 긍휼함을 잊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엄을 받게 된 거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도 긍휼함의 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너희 사저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다. 그리고 27절에 생명 걸고 생명 건 그야말로 시대적인 전도제자죠. 27절에 디모데를 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사도를 도울 수 있는 시간표는 여기까지인 모양입니다. 이러고 이제 자기 몸을 돌아보고 요양소로 들어가든지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도 충분히 일을 하지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 암에 걸렸는데 이제. 그런데 보세요.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얼마나 바울이 속타겠어. 근심거리가 되잖아 이게. 이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30절에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럴 수 있나요? 복음 전한 전도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 마음. 욕은 딥다 잘하지 비판은 잘하고.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고백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도행 20장 24절입니다. 다음 장 21장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언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 결박받을 뿐만 아니고 나는 심지어 죽을 것도 나는 각오된 사람이다. 그게 21장 13절 고백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그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주의 모든 복음 전도의 팀원들이 생각 자체가 뭐가 우선되는 겁니까? 절대 우선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뭐에 대한 수고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가타부타가 됐으니까. 2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거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는 전도자에게 뭐가 되는 사람입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 심지어 성도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 윤복희 권사가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 주님. 그런데 그리스도 이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짠 이러잖아요. 정말 나의 위로자가 누구겠는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권사님. 진정한 여러분 위로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위로받지만 그 제자의 마음 속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성도들이 누구의 기쁨을 누립니까?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지금 에바브로 디도의 만남.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 여기라. 히브리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즐거움으로 주의를 해야 되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게 여러분 재직들의 역할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게 편지하면서 5장 12절 13절에는 주 안에 수고한 자를 뭐하라? 알아주라. 13절에 가장 귀히 여겨주라. 대사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29절에 그들은 선교의 동력자야. 선교의 후원자들이라는 거. 그들을 뭐 해주라? 귀히 여기라. 선교사들에게 다음 점검에요. 기부금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기부금 내듯이 교회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를테면 지금 프로젝트를 새로 이제 노장님 수고에 달아놨어요. 깨끗한 거에 선명하잖아. 보니까 이 유목사 넥타이 같아서 깨끗하다 보이더라고. 지금 오래되게 바꾼 거거든. 그러면 수고한 경비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듭니다.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생각에 십시일반 하듯이 기부하듯이 그러면 아니에요. 한음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부하면요 장로들이 얼마씩 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자꾸 되지면 어쨌든 누적되어지면 그게 기부금이라면 기부금. 한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 기부금은요 나라는 게 나와요. 너거는 많으냐는 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선교사에게 기부금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게 하든 많게 하든 뭐 하는 겁니까? 선교사를 위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 대접을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들을 뭐 해주라. 바울이 형제처럼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그들을 뭐 해주라. 존귀 여기나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을 존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목사한테 잘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게 되면 그 눈을 뜨게 해주라. 그 눈을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그게 전도자 선교사 역할들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게 지금 전도자의 걸음들이에요. 전도자들. 빛의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해주라는.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의 빛을 선전하도록 뭐 하는 거냐? 부르셨다는. 그 분홍에 순응하고 각 오지 현장을 나아간 분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이고 현장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주라? 기억해 주라.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받자는 게 GMT 응답이라네. 그게 2020의 지금 GMT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있다부터 그건 여러분 수준이에요. 하나는 은도 금도 하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전도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선교사들의 자존심을요 굴욕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 대사들. 이런저런 말을 듣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중요한 은혜를 가지고 증거하는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하는 메시지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들을 존귀 여기라는 것. 기쁨으로 맞이해줘. 왜냐?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입니까? 노바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이 선교사의 걸음이에요. 아무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전도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들을 어떻게 주라? 귀하게 주고 존귀하게 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의 절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그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생 12가지 문제, 사단의 줄 함정 올못틀. 사람 어렵지요. 다시 그 무속인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요. 그리고 개인은 고스란히 영적 상태를 멸망받아요. 12가지 문제 못 빠져나와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떤 겁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뭡니까? 그 굴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빛의 사자들이고 빛의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천국의 권속들이라니까요. 낙심될 일이 많겠지요? 낙심할 일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 가지 문제 많지요? 당연한 올인에 할 수 있는 답은 유일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올해 여러 스타일들을 바꿀 것 많아요. 전도의 스타일로, 복음 스타일로, 기도 스타일로, 영적 스타일을 구겨진 것을 회복할 날이 올해라니까. 그래 틀 그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새 틀을 갖추려면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회복은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 표현을 가슴에 평생 담고 하나님 앞에 절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림 속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만나진 두 제자의 만남처럼 우리의 만남이 복음 속에서 만나지는 가정이 되고 복음 속에서 만나져서 증거되는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참된 가치, 행복, 기준과 모든 누림이 복음 속에 찾는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전심전력해 줄 수밖에 없는 응답의 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